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 느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각기관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감각기관 가운데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의 몸이 무언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 위험을 감지하는 이런 감각기관, 그리고 어떤 통증이 오면 통증을 느끼는 통각기관, 그리고 어떤 것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것을 맛볼 수 있는 미각,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이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감정적으로 그걸 반응할 수 있는 이런 감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정상 작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통증을 느끼는 이런 기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기관 가운데 통증 그리고 이런 문제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않는 기관들이 있다 그러죠. 그런 기관들은 몸이 아파도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췌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 췌장에 문제가 있고 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췌장을 거의 고칠 수 없는 상황에서 확인하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소리 없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미리 건강검진도 하고 혹시 문제가 있는지 미리 확인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감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 몸에 어떤 느낌이 온다, 감각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이제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는데, 역시 명절이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예배하는 인원이 달라졌습니다. 예배하는 인원이 달라져서 야, 명절이 눈앞에 왔구나 금방 느껴졌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 하면 여러분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이제는 나이 든 어른들이 돼가지고 기대하는 거는 별로 없으십니까? 기대는 그러면 내려놓고 명절하면 명절 음식이 있는데, 혹시 이번 명절에 이거 맛봤으면 좋겠다는 음식이 있으십니까? 어려서부터 맛봤던 마음속에 있는 음식일 수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즐겨서 먹지는 못하지만 명절 때 한 번씩 준비해서 먹는 음식이라면 그 음식이 마음속에 기대가 될 겁니다. 저희는 명절이 되면 저나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보다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더 선택을 하는데, 애들은 다른 음식이 없어도 이것이 나오면 제대로 장만했다 생각하고 있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소고기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위해서는 항상 저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소고기전을 항상 정감을 준비해 가지고 맛있게 지져 놓으면 명절 때 야, 행복하다, 아이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무언가 감각을 주시고 또 입맛도 주셔서 이런 명절이 다가온다 그러면 무언가 이게 맛있겠다 기대도 하고, 한번 이런 음식은 혹시 준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젊은 날에는 이런 음식들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서 하나씩 입맛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 가운데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는 소울푸드라고 얘기하는 이 소울푸드는 나이가 들어서 다시 찾게 되는데, 어렸을 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좋아하면서 자꾸 준비해 주셨던 음식들인데 생각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울푸드라 그러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 놔두고요,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음식에 비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아하는 음식은 조금씩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입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가고 자라가면서 무언가 변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변하고 좋아하는 것도 변하고 즐겨하는 맛도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맛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신앙도 자라간다 그러죠. 믿음도 자라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신앙적으로 어린 시절에 좋아하던 것과 신앙적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성장한 후에 좋아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싫어했는데도 끝까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는 것은 소울푸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소울푸드처럼 어린 시절에 싫었는데도 막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신앙적으로 성숙해서도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말씀과 기도가 바로 그런 것들이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것, 자라야 될 것, 그리고 변해야 될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시인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본문에서는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가장 달고 힘을 솟게 만들고 사람을 새롭게 해주는 힘을 가진 음식 가운데 하나가 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고 우리를 신나게 만들어주는 그 음식보다도 더 좋은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 시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십니까? 이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의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찾아지십니까? 한 주간 지나오면서 여러분 말씀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말씀 읽고 싶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 몇 장 읽어보셨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 몸에 일어나는 반응들을 연결하지 아니하고 이성적으로는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몸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이 속에는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누구나 거듭나면 영적인 양식인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갓난 아기도요, 배가 고프면 어떡합니까?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때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울음이기 때문에 울음을 통해서 자기가 배고프다는 걸 표현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강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가 고프면요, 허기가 져요. 그리고 너무 허기지면 어때요? 힘을 못 써요. 반드시 먹어야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영적 양식이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어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영적으로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요. 그럼 어떨까요? 힘들죠. 비실비실하죠. 쓰러지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다이어트 하셨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다이어트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 잘 드셨습니까? 영적으로 다이어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내가 지금 살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죠. 혹시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살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다이어트가 아직 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한 주간을 지내고 돌아오면서도 그 말씀의 맛을 기억하고 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먹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아요. 안 굶주려요. 목마르지 않아요.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갈망함이 없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직 안 태어났거나 또 하나는 병들었거나요. 이건 심각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게 안 당긴다,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내가 아직 안 태어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거듭나지 않은 거죠. 종교인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직분과 신앙의 연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죠. 이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두 번째, 한 주간을 지나가는데도 전혀 갈망이 안 생기면 두 번째는요, 병든 거예요. 우리가 아파 보십시오. 그러면 입맛이 싹 사라집니다. 먹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귀찮아집니다. 또 먹으려고 해도 안 먹힙니다. 왜요? 몸이 아프니까.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 도대체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 분명히 아직 안 태어났거나 태어났다고 해도 그런 느낌이 안 든다고 하면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경우 다 신앙인으로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수요일에 또 우리 명절 설날이 다가오는데 명절 음식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음식들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나는 어떤 영적인 맛을 갈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으면 반드시 식욕이 돋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이런 욕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들었다는 의미를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병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병이 듭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듭났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 때 왜 병이 듭니까? 대부분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몸에 질병이 찾아오죠. 대표적인 감기만 해도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최근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위험한 바이러스인 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 우한이라는 도시가 거의 갈수록 폐쇄 단계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간의 전이가 일어나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는데, 아주 작은 바이러스지만 그 바이러스를 막아낼 만한 몸의 건강한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건강한 몸을 해친다는 것은, 이런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귀가 이런 일들을 하겠죠. 하나님이 설마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일은 거의 없겠죠. 가끔 우리 안에 바이러스 넣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예방주사 맞을 때, 독감 예방주사, 바이러스를 아주 소량 넣어가지고 우리의 몸에 뭘 만드는 거예요? 저항력을 만드는 거죠. 대체할 수 있는 저항력을. 하나님이 그런 점에서요, 때때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이런 죄를 지을 만한 환경에 노출되어져서 그것에 대처하고 또 그것을 이겨낼 만한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여진다면, 대부분이 우리가 병드는 경우는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공격해 오느냐?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병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죄악은 있지 않은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영혼의 병듦과 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건강하다라는 것은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이고, 이 죄 문제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한 번씩 넘어져도 이 죄를 훌훌 털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 점에서 내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도 느껴지지 않고 식욕이 당기지 않는다, 예배당에 가고 싶은 이런 욕구가 막 안 일어난다, 이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영적 식욕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내 속에 죄는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왜 생기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분주한 일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이 분주한 일들을 좀 정리해야 되고, 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욕구, 이 미각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요, 말씀이 먹어도 맛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어린아이인데요, 어린아이에게 어른이 좋아하는 맛을 자꾸 맛보라고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에이, 맛없어, 싫어 이러면서 먹지 않아요.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거죠. 더 쉽게 표현하면 신앙의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젖이 필요하지만 어른이 되고 장성하면 딱딱한 음식도 먹고 다양한 맛이 나는 음식도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맛은요,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말씀의 맛을 딱 봤을 때 씁쓸한 맛이 있을 수 있고 신맛이 있을 수 있고 떫은 맛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면 여러분, 쓴 것이 우리 몸에 약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음식들도 우리가 곰곰이 씹고 또 씹어서 먹다 보면 우리 몸에 좋은 힘이 되어지고 양약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에 딱 와닿고 정말 좋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을 읽을 때는 내 마음을 막 찌르고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내 입에 좀 씁쓸하고 또 내 입맛에 안 맞는 말씀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랄지라도 우리가 씹고 또 먹으면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영에 힘이 되어지고 살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원이 되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떡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말씀이 아니죠. 떡으로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을 위하여서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을 위하여서 영의 양식인 말씀이 필요하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고, 이것이 사단이 시험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더 필요한 것임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가운데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놓고 볼 때 비록 육의 양식은 못 먹는 한이 있달지라, 육의 양식은 좀 우리가 얻지 못하는 한이 있달지라도 영의 양식을 더 갈망하고 더 사모하며 살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그다음 뭐라고 그랬냐면요, 얻어 먹었사오니 그랬어요. 자, 내가 취하여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맛을 알려주고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얻어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얻어먹고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왜 예레미야인들 좋은 말씀을 예언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 심각한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얻어먹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서 살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얻어먹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었던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선택을 할 때 먹을 음식, 못 먹을 음식,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한 음식, 먹을 만하고 좋은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호와의 말씀, 그것을 욥도 더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먹은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먹고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우리와 영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왜 이런 내 마음의 즐거움 이런 게 없냐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는 겁니다. 여호와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 배가 고파서 정말 허기짐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사모함이 사라져가고 있어도 간절함이 안 살아나냐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했냐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갓난 아기들 같이,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갓난 아기들은요 다른 기대가 없어요. 엄마가 주는 젖, 엄마가 주는 젖, 이것에 대한 갈망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 말고도 먹고 살만하고 내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고 내가 원하는 음식을 내가 자꾸 찾고, 영적으로도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고, 영적으로도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갓난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의 색깔들을 구색 맞추듯 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담백하고 또 화려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에는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건강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을 꿀보다 더 달다고 했는데, 이 꿀에 비교한 것은 그 당시에 단 것 가운데 최고로 단 것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맛을 느끼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오늘 10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씀의 맛을 꿀보다 더 달다고 느끼게 된 이유는요, 자 10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누가 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여기 주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 삼위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성령이 때로 조명하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보면요, 그 말씀의 맛이 느껴지면서 재미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말씀을 그냥 나 혼자 읽으려고 하면 그 말씀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잘 살려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말씀이 새롭게 또 다가오죠.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 거겠어요.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얘기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도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한 사람은 글로벌하고 얘기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은 두 제자예요. 이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고향을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면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와 또 그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옆에 같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쓴 이야기들을 풀어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 전체와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누가 지금 풀어 설명해 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풀어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설명을 들어서 맞아 그렇구나 고개를 분명 끄덕거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와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으면서 그들은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떠서 확인해 보니까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이 눈은 감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 가지고 보고 보니까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도 다가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설명해 주셨다고요.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랬어요.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맛을 느낀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풀어주셔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누가 이걸 풀어주십니까? 제1번으로는요 성령께서 풀어주셔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고 말씀하셨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모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조명이에요.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이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경의 말씀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니까 여러분 98절, 99절, 100절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들의 삶에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고 명철하게 만드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비유를 들죠. 첫 번째는요 원수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든다 그랬고, 두 번째는요 스승보다 모든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만들어준다 그랬고, 세 번째는요 노인들보다 더 명철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이 세 그룹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사하는 그룹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빈틈을 알고 공격의 소리를 가장 잘 넘어뜨리는 존재죠. 여러분, 그런 사단보다도 그런 대적들보다도 그런 온수보다도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잘 넘어지는지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약점을 우리가 보완하고 이 약점에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스승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학문의 세계를 풀어서 설명해주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 스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스승이 아니에요. 다양한 스승들, 모든 스승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모든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만들어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알아야 될 것은 말씀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명철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나이가 든 어른들은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지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삶의 노하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그 어떤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더 좋은 명철이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병들지 않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맛이 느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처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주간 남은 기간을 사시기를 소망하고, 또 명절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기 쉬운 이때에 우리의 영적 감각,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